그 예전에 그 지금은 여의도 광장이 없잖아요. 지금 여의도 그 앞에 이렇게 뭐 이렇게 도로로 하고 해놓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했지만 옛날에 그 거기가 광장이었던 거 아시죠? 옛날에 큰 광장.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십만 명, 100만 명 넘었던 건가요 아마. 네네. 그때 이제 뭐 빌리 그레함이 뭐 와서 집회도 하고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그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그 기도했던 저도 한 번 제가 어머니 따라서 한번 따라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냥 뭐 사랑 구경하고 오는 거죠. 저는. 뭐 기도하고 한 예배 드리는데 뭐 어떻게 드리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 여의도 광장이 없어진다고 했을 때 저도 어린 마음에 아 이제 못 모이겠네. 예, 근데 이제 뭐 지금 여의도 광장 있어봤자 이제 그 정도 모일 수가 없죠. 사람이 많이 없어서. 왜 그냥 이 말씀드리냐면 그때 진짜 그 힘이 있잖아요. 그 정말 한국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간구했던 막 그런 간구의 힘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간절함들. 그래서 옛날에 그런 영상들 이렇게 보면 참 그런 간절함들 이렇게 보이고 또 그런 것들이 좀 그립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이 시가 바로 공동체 탄원시거든요. 공동체 탄원시.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탄원시 개인적인 개인 탄원시라고 하는데 공동체 탄원시 즉 그 공동체 국가 아마 그 이제 거의 뭐 국가 공동체인데 근데 이제 이게 적용될 때는 뭐 어떤 작은 공동체든 뭐 큰 공동체든 이제 다 적용이 되겠지만 어찌됐건 하나의 어떤 공동체가 겪게 되는 큰 어려움들, 큰 고난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이 공동체 탄원시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는요 전쟁에 나갔을 때 어떤 크게 패했을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영어밖에 표현 생각이 안 나. 데미지, 어떤 피해들, 그런 피해들 막 크게 입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사기들도 엄청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국가적인 지금이야 뭐 전쟁이 우리가 뭐 크게 많지는 않지만 옛날에 전쟁들이 굉장히 잦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전쟁에서 자꾸 패하고 또 소위 말 크게 대패를 하게 되면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위기가 오거든요. 그때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국가적 위기, 이 민족적 위기를 하나님께서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시가 아마 나왔고 또 그렇게 사용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어떤 전쟁의 어떤 큰 대패 가운데 또 많은 희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 죽은 이들을 위로하고 또 이러한 처참 현실을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부른 기도가 바로 오늘의 시편 60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는 또한 뭐 탄원을 끝나지 않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탄원시 항상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을 간구하고 결국엔 그것을 통해서 이러한 패배를 극복하고 궁극적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탄원의 내용을 한번 좀 보실까요? 1절, 2절 보시면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리시고 흩으시고 우리에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께서 땅을 흔드시고 갈라지게 하셨으니 이제는 그 갈라지고 깨어진 틈을 메워 주시어서 땅이 요동치 않게 해 주십시오. 먼저 시인은요 이 모든 위기의 상황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상태가 된 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리시고 흩으시고 하나님의 노함 가운데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버리셨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흩어버리셨어.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하셨어. 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다시 되돌려서 정상으로 만들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탄원만 하고 한탄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모든 상황을 회복시켜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보면 시적인 표현으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묘사가 되고 있죠? 지진이잖아요, 지진. 그렇죠? 땅이 흔들리고 땅을 흔드시고 갈라지게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마치 지진이 나서 국가가 막 나라 전체가 막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큰 위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진의 상황을 지금 국가적인 상황과 좀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대재앙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갈라진 땅, 그 땅을 다시 메워주시고 다시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땅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갈라진 땅, 흔들린 땅은 어떤 국가적인 어떤 재앙의 어떤 묘사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지금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갈라지고 흔들리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다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그러한 땅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3절 5절 보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에게 곤란을 겪게 하시고 포도주를 먹여 비틀거리게 하셨습니다. 활을 쏘는 자들에게서 피하여 도망치도록 깃발을 세워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오른손을 내미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포도주를 먹어서 비틀거리는 사람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라고요? 그렇게 비틀거리면서 무력한 상태. 그러니까 술 많이 취하면 이제 막 뭐 정말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비실비실해지고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4절에 보시면 깃발을 세워서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깃발은요 어떨 때 쓰이냐면 이렇게 퇴각할 때,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가 않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통신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깃발이나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깃발을 막 흔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퇴각하라는 거죠. 피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들의 공격에 무력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깃발, 이게 어떤 의미라고요? 피신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호되는 그런 곳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보호해 달라라는 간구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주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오른손. 그 오른손 항상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오른손을 내미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 8절은요. 이 공동체에 내려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갑자기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인간의 어떤 외침이었다면, 간구였다면, 지금 6절 8절은요 하나님께서 이 간구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6절 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크게 기뻐하면서 뛰어놀겠다.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숫국 골짜기를 측량하겠다. 길앗도 나의 것이요 므낫세도 나의 것이다.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쓰는 투구요 유다는 나의 통치 지팡이다. 그러나 모압은 나의 세숫대야로 삼고 에돔에는 나의 신을 벗어던져 그것이 나의 소유임을 밝히겠다. 내가 블레셋에서 격파하고 승전가를 부르겠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여러 이름들이. 여러 이름들이 어떤 겁니까? 민족과 지역이죠. 그래서 어떤 민족의 이름이 지역의 이름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어찌됐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러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여러 민족과 지역이 언급되는데 한마디로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민족과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뻐하면서 크게 기뻐하면서 뛰어놀겠다. 그래서 전투에서 승리할 때 보통 이런 표현이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면서 뛰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가적 위기에서 국가적인 어떤 상황에서 제일 큰 기쁨이 뭐겠습니까? 적들로부터 우리가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모든 민족과 모든 그 나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넘어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그 좀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에돔에는 나의 신을 벗어 던져 그것이 나의 소유임을 밝히겠다라고 하는데 누구에게 이렇게 신을 벗어 던지면요 고대 근동에서 그게 나의 소유이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신을 벗어 던지면 그래서 함부로 벗으시면 안 돼요. 함부로 이렇게 못 집어 던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6절 8절 하는 게 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저희 전쟁에서 패배하는데 이제 저희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진짜 완전히 질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신 거예요? 내가 뭐 승리를 줄게, 뭐 내가 같이 싸워줄게, 뭐 이런 말 이렇게 구구절절하는 게 아니라 야 그거 다 내 거야. 다 내 거야. 내가 결국엔 너희들에게 승리해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에 이제 시인은 하나님께 승리의 간구와 아울러서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견고한 성으로 데려가며 누가 나를 에돔까지 인도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내버리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렵니까? 사람의 도움이 헛되니 어서 우리를 도우셔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가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 시인이, 이 공동체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뭐 인간의 힘, 인간의 손을 빌어 살지만 결국엔 궁극적 승리가 어디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하나님. 그러니까 궁극적인 승리. 그러니까 뭐 인간이 뭐 다 부가치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뭐 쓰레기고 인간은 다 뭐 아무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궁극적인 게 어디에 있느냐. 이걸 항상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다 선물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 다 선물이에요. 다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부터 그것이 인간에게 정말 무가치하게 돼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인간의 어떤 손들, 인간의 능력들, 도움을 의지하지만 결국에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손이 누구의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이고, 그래서 이 시인과 공동체는 그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돔의 견고한 성이라고 나오는데, 이 에돔 성이 아주 견고한 성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게 언급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성을 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이 믿음의, 이 신뢰의 고백을 마무리로 이 시가 종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특별히 전쟁에서 크게 패배해서 여러 가지로 그 상황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이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건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패배를 통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국가적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민족과 이 나라에게 하나님 주신 그 메시지를 정말 하나로 표현하면 딱 이거예요. 다 내 것이다. 다 내 것이다. 다 내 거야. 이런. 근데 여러분, 이 의미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사실 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우리가 잊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무언가 내가 졌을 때, 내가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라는 거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깨달는 게 뭡니까? 이 모두가 다 내 것이다라는 표현을 담긴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런 표현 있잖아요. 한창 뜨거운 그 연인들이 서로 하는 얘기 있잖아요. 너 내 거야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죄송해요. 식사하기 전에. 너 내 거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약간 좀 부담되죠. 난 난데 왜 내가 네 거야? 이 말에 뭔가 좀 두렵지 않으세요? 넌 내 거야. 저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뭐 주변 사람들한테, 뭐 후배들이나 이렇게 흘러가는 말로 이제 뭐라 해야 되냐면, 그런 말 하는 사람 조심해라. 너 내 거야 막 이런. 이게 뭐 사랑의 표현 같잖아요. 너 내 거야. 뭐 어떻게 보면 되게 달콤한 소리 같고 하지만, 근데 사실 그 썩 건강한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 내가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겠다라는. 또 그런 게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상대방을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보통 그런 표현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좋지 않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물며 자녀들도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어떤 하나의 객체들이, 하나의 자아들이 만나서 살아가야 되는 어떤 그런 남녀의 관계에서, 이성의 관계에서 넌 내 거고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결코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넌 내 거야 뭐 이런 소유를 주장하는 게 사실 우리 특히 현대인들한테는 뭔가 좀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야, 넌 내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얘기. 이걸 꼭 구분하셔야 돼요.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뭔가 내 마음 하나님 마음대로 나는 내 마음대로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이거 진짜 상식적으로, 이건 진짜 상식이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좀 죄송한 얘기 좀. 하나님한테 우리 없어도 돼요.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한테 우리 없어도 돼요. 우리가 뭐 사실 뭐 얼마나 되겠어요. 진짜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뭐 아무리 천하를 호령한 존재들도 여러분 다 어떻게 됩니까? 다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다 먼지로 돌아가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사실. 지금 뭐 대단한 것처럼 하고 뭐 대단한 말을 하는 것 같고 대단한 행동, 대단한 뭐 성취를 하는 거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인간이요 그렇게 살아봤자 80이에요, 100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 끝에 정말 뭐만 남아요? 진짜 먼지만 남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존재가 어떻겠냐고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아무 흔적조차 남길 수 없는 아무 사실 뭐 기별도 안 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 삼으셨다라는 건요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몰라. 왜? 내 거니까. 내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킬 거야. 내가 보호할 거야. 내가 더 아름답게 더 좋게 만들 거야.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내가 가진 걸로 나를 자꾸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인간은 내가 소유한 걸로 자꾸 나를 정의 내려요. 그래서 내가 소유한 게 별로 없어. 그러면 또 난 어떤 존재예요? 난 별거 아닌 존재. 내가 좀 생겼어. 주머니에 좀 요즘 지갑에 돈이 없지. 요즘 통장에 좀 뭐 숫자가 좀 커져. 그러면 막 뭔가 이렇게 좀 어깨도 쓱하고 막 이러잖아요. 뭐 어디 뭐 사러 가도 막 뭐 옛날에 막 아울렛 가는데 막 백화점 가고 막 이러잖아요. 괜히. 우리는 인간은 그래요. 내가 소유한 걸로 자꾸 나를 정의내는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건 뭡니까? 내가 소유한 걸로 우리는 나를 정의내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에 나를 정의내야 돼. 내가 누구 소유냐? 이게 더 본질적인 얘기예요. 저 여러분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 자아 인식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 누가 나를 평가한다고 해도, 심지어 내가 때로는 나를 평가절하 해도 다시 정신 차려야 돼요. 어떤 메시지 들어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 그럼 거기서 내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다 내 거라는 이 말씀에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다는 거예요. 만물이.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것을 공유하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공유하고 있는 존재. 그러니까 뭐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거, 내 거 따로가 아니라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이 결국에는 다 우리의 것. 우리가 잘 다스리고 잘 섬겨야 될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또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내 것만 보고 내 것만 위해 살면요 여러분 그냥 정말 그 안에 갇혀서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가 같이 공유한다면, 같이 다스린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바로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참여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같이 다스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그 에덴 동산에서 원하셨던 그 모습, 이 만물을 함께 다스리는 그러한 존재들로 우리가 다시 격상되는 거예요. 격상. 예컨대로 우리가 이 소망의 땅 북한, 우리가 북한의 그 비전 센터를 세우려는 어떤 그런 비전이 있잖아요.
북한의 어린이들이 북한 땅에 북한의 영혼이 우리 건 거예요. 남의 게 아니에요. 김정은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품을 때 여러분 그 땅이 우리의 땅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여러분 놀라운 새로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요, 특히 신앙인들이 언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고 하나님 언제 더 깊이 알아가는 줄 아세요? 내 소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소유에 내가 참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에 내가 다시 참여하기 시작할 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문제 그냥 내 문제 리스트 1부터 10, 내 자녀 문제 1부터 10, 내 친척 문제 1부터 10. 그렇게만 기도해도 물론 이제 바쁘죠. 많죠. 근데 여러분 그걸 넘어서서 내 기도가, 내 헌신이 그 벽을 넘기 시작할 때, 내 소유를 넘어가기 시작할 때, 즉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통치에 내가 같이 동참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걸 보게 되고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돼요. 그런 경험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뭐 여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걸 깨닫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가적 위기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막 지금 막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다시 뭘 깨닫는 거예요? 아, 이 세상이 하나님 거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우리가 이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에 이 새길 때,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결론되냐면, 아, 그래서 이 땅에 우리 건 없어요. 기분 나쁘세요? 그 말이 아니라 맡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맡겨주신 거. 하나님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마치 한 주인이 종들에게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맡기고 가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저는 그 제가 일하면서 정말 좀 위험하잖아요. 일이 좀 위험하다 보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뭐 하나 잘못되면 일을 못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핸드폰이 고장이나 예컨대, 그럼 진짜 아무것도 못 해요. 뭐 오토바이가 고장나 아무것도 못 해. 그냥 뭐가 하나 틀어지면 아무것도 못 해. 그래서 저는 뭐 이제 막 생각하잖아요. 뭐 오늘은 또 뭐 얼마나 벌고 뭐 어떻게 하고 뭐 다 나름 이렇게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대가리를 굴리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만 안 되면요 아무것도 못 해. 그래서 항상 깨닫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항상 다시 깨닫는 게 뭐냐면, 아, 하나님 내게 다 주신 거지 내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내 게 아니라 다 하나님 내게 주신 거예요. 내게 맡겨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인식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함부로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겠죠. 아, 이것이 다 하나님 내게 맡겨 주신 것이고 하나님 내게 잘 사용하라고, 잘 그것을 마치 달란트처럼 달란트를 이렇게 더 크게 더 잘 사용해서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어떤 그러한 종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받아서 감사함으로 먼저 누리고 또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소위 말하는 청지기 의식이 있어요. 청지기 의식. 그게 참 중요합니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뭐 무소입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잘 사용할 때, 여러분 그것이 진짜 우리의 삶에 진짜 복이 됩니다. 복이 됩니다. 그 재물이, 그 은사들이, 그 모든 내가 가진 자원들이 진짜 복이 되는 비결이 뭐냐면, 그것이 내게 맡겨진 것이라고 깨닫는 사람이 될 때, 그걸 그렇게 사용할 때,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이 있잖아요. 또 뭐 여러 가지 뭐 마치 오늘 시인의 어떤 공동체 상황처럼 내가 막 패배하기도 하고 크게 지기도 하고 해서 크게 낙심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을 텐데 있죠 당연히. 그런데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니들도 하나님의 소유다. 나에게 패배를 주는 것들아. 니들도 하나님 것이다. 니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제가 예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일 때 김정은이랑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때 진짜 뭐 통일까지는 아니어도 와 정말 종전 선언하고 그러니까 종전 지금 우리나라 여전히 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상황이에요 사실. 근데 종전 선언하고 그러면 와 진짜 저는 왜냐면 제가 오랫동안 북한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남달랐고 그때 굉장히 좀 너무너무 기대가 컸었어요. 뭐 많은 국민들도 기대가 컸겠지만 저는 더 했었어요. 정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 남과 북의 평화는 정말 무슨 뭐 종교적인 것만이 아니라 진짜 이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한국은 모든 게 포화 상태예요. 모든 게. 그러니까 이 돌파구가 별로 없어요. 그게 뭐 어떤 영토적인 것, 영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미국이 저렇게 강대국이 된 그래도 지금도 야 쟤네가 언제 무너질까라고 이렇게 추측하기가 어려울 정도 저렇게 강대국이 되어 있는 아주 결정적인 건 뭔지 아세요? 땅이 좋아서 그래요. 이 어떤 지정학적 위치나 그 땅에 가지고 있는 자원들의 그런 모든 것들이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학자들 연구한 내용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학적 위치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한국은요 지금 모든 게 다 막혀 있거든요. 거의 모든 게 포화 상태. 뭐 제조업이니 뭐니 뭐 산업도 그렇고 뭐 다 그래요. 뭔가 이게 한번 팍이 숨통이 터져 이게 다음 어떤 단계를 위해서 터져야 돼 없잖아요. 근데 있어요. 그게 바로 북한이에요. 북한. 그래서 꼭 막 완전 뭐 남과 완전히 통일되지만 않더라도 여러분 예를 들면 휴전선 부근 이런 평양, 서울 요 한 중간 벨트만 뭔가 이게 좀 그래도 평화롭게 공존하고 서로 이렇게 소통할 그렇게만 돼도요 어마어마한 아마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사실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남과 북의 평화 문제는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의 어떤 다음 세대와 이 한반도의 어떤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 갔었을 때 다 누구 데려갔는데 재벌 총수 다 데려갔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사람들이 이제 그건 별로 잘 모르더라고요. 무슨 뭐 정치적으로 자꾸 뭐 그거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너무 뭐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시죠? 갑자기 뉴스가 뭐 다 결렬되고 트럼프 갔다고 그러고 막 지금 뭐 거의 욕만 안 했지 막 서로 갑자기 비난하고 진짜 하루 순식간에 그 몇 년 동안 막 했던 것들 진짜 한순간에 무너져. 제가 그때 얼마나 낙심했는지 몰라요. 진짜. 그것도 막 그거 정치적으로 이용한 사람들도 막 거기다 막 조롱하고 막 그거밖에 덜 받는 거예요. 이것들 입만 열면 통일이라고 하더니 막상 또 그렇게 되니까 또 좋아하네. 이씨. 근데 그때 너무 힘들어하던 제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준 게 오늘 이 메시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야. 물론 인간의 시간과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안 맞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낙심되기도 하지만 미국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야. 북한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한반도 다 하나님의 소유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의 때에 하실 거야. 그 믿음이 제 마음을 제 생각을 지켜줬어요. 다시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소망하게 되고 다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또 걸어가는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패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작은 패배도 있을 수 있고요, 큰 패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그런 것도 우리가 때로는 경험하죠. 그래서 마치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를 내버리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다 흩어버리시고 흔들어 버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잃어버렸던 음성을 소환해야 되고 들어야 됩니다. 다 내 것이다. 너가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릴 거야. 우리가 이 메시지, 이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이 음성 앞에서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그 능력을 늘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